창세기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어제 이 본문 전 본문을 다룰 때 팥죽 사건을 다루었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자 이렇게 트릭을 썼습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에 응하여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고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뜻 보아서는요, 그 선택들 속에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야곱만 있는 것 같고 에서만 있는 것 같고, 야곱이 속인 것이고 에서는 속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지금 오늘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빼앗은 것일까요? 과연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선택이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달아보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과연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 결정을 내리는 이삭의 마음속에 결국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삭이 어떻게 생각하든 결과로는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자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불완전함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한 뜻이 있으시고 그 정한 뜻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에 바로 우리가 믿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바로 이 열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 주시는 그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첫 번째로요, 불완전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열쇠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의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우리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요, 여러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삭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요, 그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적인 근거, 성경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한 인물의 신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때요,
그것이 영적인 상태와 연결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일이 사무엘 당시, 사무엘이 이제 어린 아이였을 때 엘리 제사장 당시에 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바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점점 보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서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티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눈이 어두워가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신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영적인 눈까지 흐려지진 않거든요. 모세라든지 여러분 사무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중요한 마지막에 다윗을 세울 때 보면은 가장 날카로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아브라함과 야곱 그 말년에 가장 영적으로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눈이 어둡다 뭐 이런 표현, 물론 눈이 어두웠겠지만은 일부러 성경은 그런 표현을 찾아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찾아서 쓰는 경우를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물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면은 이삭의 상태가 지금 나이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눈이 어두웠다. 눈이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의 생각 속에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의 행동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이삭이 묻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삭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삭의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르지만 리브가도 알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벌써 축복을 작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팥죽 사건 이후에면 그 어느 시점에서라도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음성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삭이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택함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지 않았는데 머리로 알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누군가 축복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한 번 더 사실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삭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한테 이삭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당연스럽게 첫째인 에서가,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집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27장 2절을 보면은 다소 과장된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삭이 언제 죽었을까요?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180세에 죽었어요. 야곱이 이 축복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하게 된 그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연대기를 따져보면 1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3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을 느끼는 이 순간, 사실은 43년의 수명이 더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 마지막 장면은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고요, 축복하고 그 기진하여서, 그러니까 그 모든 힘을 다 쏟고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고 야곱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고 또 정말 과장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소통의 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리브가는 알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분명히 축복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소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의 속임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에서라고 하는 장자를 속이고 자신의 아들을 속이고 자신의 남편마저 속이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함께 기도해 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좌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막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에 하나하나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닫히고 어두워져 있는 이삭의 삶 속에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마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삭이 귀 기울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삭이 다소 우스꽝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를 좀 잡아오면 맛있게 먹고 축복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없고, 그러면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맛있는 걸 좀 가져오면 축복했다,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삭의 이런 숱한 불완전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삭이 사실은 이 행동한 걸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우둔한 선택을 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이름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이름으로, 믿음의 열조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지만 변함없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과장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소통하지 못하는 것, 육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삭의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는 아닐까,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쇠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열쇠가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참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33절,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요, 이삭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근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끝까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아마도 이 대목에서 사실은 야곱을 불러오고 에서를 불러와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아,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난 인정할 수 없고 너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 너 오히려 나한테 좀 저주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심히 크게 떱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그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자신의 입에서 나간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탁하여 의지하여 한 축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서 나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조차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지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간으로 꼽는 단 한 순간,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이삭에 관해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장차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고집에 맞지 않고 내 상식과 편견에 맞지 않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삭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사람, 이삭의 그 여러 그 징후들을 볼 때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전히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느 방향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 이삭을 사용하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또 약하여질 때가 있고 분별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분별 없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시간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축복이 그리하여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